아기학교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금부터 신나는 율동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보내는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느끼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기학교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힘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아기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어 모든 일정을 주님 안에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아기학교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까지 원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우리와 같은 자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 뭐라고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를 짓는 농사꾼 가인과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동 아벨이 있었어요. 이 두 형제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가인과 아벨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처음 농사지어서 수확한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의 양 중에 새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어요.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죠? 그래요.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예배와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맛없다고 반찬 투정하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는 고기 아니면 안 받아 이렇게 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양갈비를 좋아하셔서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답정너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답정너 다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거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묻는 사람, 아니면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답을 정해놓고 그냥 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답정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다음에 그래서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졌대요. 자신의 예배와 자신의 제물을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그 마음에 답정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정말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고요. 그리고 가인과 같이 무조건 하나님은 받으셔야 해요. 이런 마음이 어쩌면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의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가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화가 나서 그 죄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그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답정너가 아닌 답정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정하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내 마음의 가장 큰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내 아이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캄캄한 바다와에 버려져 있는 돛담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를 죄된 길, 어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기의 삶과 우리 아이의 마음까지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